오늘 말씀 감사로 더 큰 은혜를 누리라. 감사로 더 큰 은혜를 누리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감사로 더 큰 은혜를 누립시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이 성경 말씀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서 그 문둥병들을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이 사건은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그 창세기 강의를 잠깐 멈추고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잠깐 들여다보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뭔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두 번 했습니다. 한 번은 봄철에 이제 보리 추수. 우리가 보리밥 밟기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보릿고개 넘어가기. 그러니까 이제 봄철에 한번 추수하고요. 이제 가을철에 또 한번 추수합니다. 봄철에 추수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때 이거 이제 첫 열매들만 이제 골라서 드리는 거예요. 이제 2주 전에 우리 출애굽기 강의할 때 다 자세하게 배웠어요. 출애굽기 거기 23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자세하게 있는데요. 맥추절을 지킬 때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밭에 나가서 첫이삭 가운데 좋은 것만 따다가 드리는 것이 맥추감사절이에요. 어떤 거 따다가 드린다고요? 좋은 거. 그것 중에서 첫 열매. 그리고 심으면은 이삭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리도 나오고 뭐 쌀도 나오고 다 이삭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올라온 것 중에 좋은 이삭만 따서 드리는 것이 맥추감사절. 수장절은 뭐냐? 이게 수장절은 추수할 때 숫자고요. 장은 저장할 때 장자예요. 그러니까 추수해서 저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우리는 이제 추수하면서 두 번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게 두 번 추수하지 않고 언제 추수해요? 매달 추수하잖아. 월급 받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감사하는 예물 드리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고마움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요. 또 연말 동안 지금 한 해 동안 이제 새로 시작할 때 어떻게 사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지금까지 왔잖아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 받아 누리는 생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애들 용돈 줘봐요. 고맙습니다. 허리 굽혀 폴더 인사하는 애는 더 주고 싶어. 그런데 그냥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감사를 통해 더 큰 은혜 받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부르짖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부르짖을 때 기도문이 열리고 함께 기도할 때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2주 전이었어요. 2주 전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우리 전사님 사모님이 반주를 합니다. 근데 사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셨어. 사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셨어. 왜 안 나오셨을까? 물어보니까 막둥이가 갑자기 아프다는 거야. 재현이가 갑자기 열이 나고 아파가지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지금 재현이가 아파가지고 예배를 못 나왔는데 우리 재현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재현이가 아프지 말고 앞으로도 예배에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막 같이 기도하자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에 그 기도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막둥이가 궁금해가지고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막둥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집에 가서 물어봤답니다. 자기도 궁금해서 애 어떠냐고. 그랬더니 감쪽같이
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한 시간부터 열이 떨어지더니 먹을 거 달라, 밥 달라 해가지고 밥 먹여서 재웠다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응답이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합심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몇 사람이서 마음을 모으기만 해도 이루어져요? 두 사람만 마음이 맞아도 못할 일이 없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마음 맞는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 두 사람만 있으면 이 교회는 못할 일이 없고 이 교회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손잡아 봐요. 우리 마음 잘 맞춥시다. 우리끼리만 마음 맞아도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오늘 본문이죠.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 짊어지러 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을 불태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길이 어디냐면은 갈릴리하고 갈릴리 호수하고 또 어디예요? 사마리아 사이길로 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처소의 이 성전 자리는 되게 재미난 동네입니다. 여기는 삼각 트라이앵글 지역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화성시입니다. 동탄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뒤로 가면은 수원시 영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용인시 기흥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옛날로 치면은 관심사가 없는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수원의 외곽이죠. 용인의 끝자락이죠. 화성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이 이게 신경 쓰기가 쉽지 않은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데부터 손이 가지요. 그렇죠? 멀리 있기 때문에 손이 안 가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는 길도 사실은 행정 취약지구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고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동네예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느냐? 10명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은 살았으나 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았으나 사는 게 아닌 사람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목숨은 붙어 있는데 이게 참 무슨 삶인지 몸이 건조한 삶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 활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과도 떨어져야 되고요. 혹시라도 전염병이 감염되기라도 하면 큰 피해를 주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떨어져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근데 그 자리로 지금 누가 지나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나병촌으로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나병촌 어디가 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 대다수가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길로 가면 나병촌이 있다는 거 몰랐겠습니까? 다 알려줬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로 가시더라고요.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이 있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10명이 있는 마을로, 나병 환자가 있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고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이 모기 소리로 외쳤을까요?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큰 소리로, 여러분처럼 외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이번 기회 놓치면은 예수님 언제 만날지 모르거든요.
이번 기회 놓치면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나병 환자들이 사람 사는 동네 나타나면 큰일 납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자기네들끼리 살다가도 어떤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에 들어서면은요,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여기는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 방송을 하지 않고서 딱 만났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이번에 예수님 못 만나고 그냥 가면은요, 다 인생, 소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아픈 사람이 병원에서 못 고친대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주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는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을 줄로 믿습니다. 남이 시끄럽다고 말하든지 남이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이 그냥 목 놓아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절박하니까 소리내서 부르짖은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애절한 심정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부르짖으라. 언제 응답하고 언제 보여주겠대요? 부르짖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을 때. 할렐루야. 부르짖을 때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보세요. 부르짖지 않으니까 응답도 없고 역사도 없고 영적 체험도 없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다 성령 충만 받고요. 부르짖을 때 은사 받고요. 부르짖을 때 능력 받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도 10대 때 청소년 수련회 갔는데 거기 이제 지방의 연합 수련회 했는데 주여 삼창 외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들이 안 외치는 거예요. 근데 1분단, 2분단, 3분단 나눠놓고 교회별로 나눠놓고 주여 외치라고 큰 소리로 한 번씩 다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니네는 80점이다. 이번에 여기 외쳐보라고 하더라고요. 니네 90점이다. 여기는 몇 점 나왔을까요? 100점 나왔지.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주여 외쳐보라고. 저쪽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쪽보다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 주여 부르짖기 하기 시작하는데 그날 다 성령 받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10대 때 우리 교회에서 산기도 기도원 가는데 거기 또 내가 쫓아갔어요. 은혜 받으려고.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나니까 은혜가 또 사모가 되더라고요. 어른들 가는 이 금요 기도회인데 나도 쫓아서 봉고차 올라타고 산골짜길로 막 가야 되는데 그만 제가 봉고차를 놓쳤어요. 교회차가 벌써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히치하이킹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동네가 시골이라서 이게 돼야지 말이에요. 차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어떻게 했느냐. 동네에 차가 있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나를 좀 태워달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그 사람이 내가 밤에 와가지고 문 두드리고 이제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8시에 가가지고 캄캄한 밤에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황당했나 봐요. 그래, 태워줄게. 그런데 가니까 막 1시간을 넘게 가는 거죠. 1시간을 막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날 성령 받고 그날 방언 받고 그날 영적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만 받고 안 주면 말고 주님도 안 주고 마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사모하시기 바라요.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당장 결과가 없어도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당장 결과가 없어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멀리서 간절히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시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데 그냥 멀리서 보시기만 해요. 사람을 대할 때 막 와가지고 악수하고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멀리서 그냥 이거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어요. 그냥 그러고 가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10명이나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이 10명을 그냥 보시고 말해버려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보고 얘기했다고요. 그냥 보고 말해요. 좀 무성의해 보여.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고쳐졌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말씀 잘 봐봐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만난 자리에서 고쳐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다가 고쳐졌대. 그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봐봅시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자, 여기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나병 환자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보자마자 안수기도 하고 나서 버려요. 그 자리에서. 자, 읽어봐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는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안수기도 해주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깨끗하여졌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 지금 10명이나 좀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매달렸는데 그냥 보시고 어디 가보래. 어디를 가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한테 가보래.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깨끗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는 깨끗함이 없었어.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다 예수님 만나면 그 자리에서 해결받는다고 그랬어요. 안진뱅이도 기도하면 낫더라.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이 나가더라. 기머거리 또 소경 또 말 못하는 자 그냥 예수님 만나면 그 자리에서 다 치료되더라. 이 소문 듣고서 예수님한테 지금 매달렸는데 이 10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10명은 지금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죠? 10명은 지금 안 고쳐줘. 그럼 어떻게 돼요? 포기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가서 너의 몸을 보여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 붙들고 걸음 순종하고 한 걸음 가는데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한 번 순종하여 한 번 은혜 받으면 그 다음번에 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건 힘들지만 하고 나면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다는 말씀은 없고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라고만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나에게 특별한 사인이 없다 이겁니다. 어떤 변화가 없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건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건가?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저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한 걸음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관심사는요,
육신의 질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찾아오는 게 우리의 관심사고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게 우리의 관심사지만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주님의 관심사는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이 잘 세워지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형통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 영혼이 잘 세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없이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 출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 돈 많이 벌 수 있고 주님 없이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주님 없이 세워져가는 인생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목숨이 왜 중요하다고 주님 말했느냐? 목숨 붙었을 때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 붙었을 때만. 그래서 그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만나는 게 인생의 기적이요, 인생의 축복이요, 인생의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만 있었어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들은 것만 말하고 행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와서는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게 없이 오직 뭐로만 사셨어요? 말씀. 아버지가 하시던 대로만 사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가운데 뭐가 결정적이었냐면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온통 십자가에 달리는 일에만 그냥 매진하고 온통 영혼 살리는 일에만 매진하다가 가셨다는 거죠. 자,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걸음 걸을 때 치유가 임했는데 왜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랬냐면 옛날에는요, 나병 환자들은 증명서를 받아서 생활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병이 다 나으면은 완치 판정 증명서를 누가 써주냐면 제사장이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네가 거기까지 가면은 반드시 치료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확인증 받고 와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치료해줬다고 네가 밖에 나가가지고 막 와, 저 치료받았어요. 저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봐야 니네들 돌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면은 그 나병 환자는요, 증인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다 나섰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도 안 믿어줘요. 자기 집에 가서도 다 도망가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럼 가면은 이제 보이는 즉시 다 낫잖아요. 낮은 상태에서 보여주고 증명서 갖고 이제 돌아오면 이제 깨끗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병이 낫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그냥 뭐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자면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낫고서도 주님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기도 응답 받고서도 주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신앙을 완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여 더 큰 은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한다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누리자.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았을 경우 제사장한테 확인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한테 신체 검사 다 받고 나서 정결 예식, 이렇게 침례 받잖아요. 정결 예식은 침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탕에 잠기고 물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쏟아 버무리고
이게 정결의식이거든요. 이 정결의식을 받고 나서 이제 완치증명서 가지고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유롭게 사는 거죠. 병이 치료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사회생활 회복되고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명이 다 치료받았다고 그랬어요. 10명이 다 치료받았는데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명.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어디 갔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완치증명서 받고서 자기가 그동안 못한 거 해보고 싶은 거 하러 간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됐기 때문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해지고 가족들 만나고 싶어서 달려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평생 일궈온 사업장 그거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거기 먼저 가는 사람. 일 중독자들은 가는 거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인생을 못 즐겼어. 잘 먹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거 하러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몇 사람? 한 사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디 물질에 부유한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돈 좀 많이 버세요. 예. 돈 많이 벌을 때는 한 사람만 하면 안 해. 그럼 그 사람에게만 임할지어다. 예. 또 한 사람이 더 듣네. 우리 모두에게 물질의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돈 벌어다가 그럼 어디다 쓰냐? 주를 위해서 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더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힌 문제들이 다 뚫려지고 풀어지고 형통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형통한 인생으로 가고 나서 주님 떠나지 마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에 보면 감사하였다 그랬어요. 영광과 감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주님께 즉시로 달려왔습니다. 나머지 9명은 하고 싶은 거 하러 갔고. 근데 재미난 것은 주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제자들 앞에 가가지고 딱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보여고 돌아오길 원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자기를 찾을까 봐 그 자리에서 그냥 서 계신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낫을 것도 아셨고 제사장에게 확인받을 것도 아셨고 주님은 낫고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뭐 하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응답받거든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 싹 닫고 그러지 마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기다린 걸 아느냐? 17절 말씀 읽어보면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주님이 몇 명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명 다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명만 오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9 어디 있냐는 거야. 9도 오기를 바란다는 거야. 할렐루야.
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다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사람이고 모두가 다 주님 만난 사람이고 모두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였는데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그렇게 드물다 이거예요. 우리 마지막까지 그 한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18절 말씀을 읽어봐요. 18절 시작.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돌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이방인이래요.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명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이 사람이 지금 전도당한 거예요. 야, 가보자.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 안 믿는 사람이 왔는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는 사람은 다 어디 갔어요? 하고 싶은 거 하러 가더라고. 근데 주님은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개척을 하며 깨닫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주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어도 주님을 만난 그 삶을 감사하며 믿음이 예쁘게 자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방인은 주님 처음 만났는데 주님 앞에 오더라고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안 돌아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왜 와서 감사와 영광을 왜 안 돌리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서면 무엇합니까? 철인 3종 경기에서 우승하면 무엇합니까? 그 인생 구원받지 못하면 자신이 이루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돼요.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따라합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근데 30대 때 갔어요. 30대 때. 세계를 제패해놓고 몇 대에 갔다고요? 30대 때 갔어. 무슨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송하고 천하를 얻은 것보다 이 생활이 더 값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누가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께서 지난날 날 지켜주시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내 기도가 지금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또 이번 한 주간을 걸으며 살아보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추수감사 주일날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쓰고자 헌신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명의 문둥병자가 자기 인생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선생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로 오셔서
제사장에게 가라, 너희 몸을 보여라. 낫는다는 말씀도 안 주시고 약속의 말씀도 안 주시고 어떤 이상 징후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말씀만 던지셨어. 순종하는 자들은 은혜 받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자 끌어안고 답답하게 그냥 가슴을 치지 말고 가슴을 열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길이 살 길이요 돌아오는 길이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길이라고 오늘 배웠사오니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